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며 기쁨을 허락하시며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다시 승리를 일으키고 기쁨을 일으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있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이 옛 구습에 따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새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절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억을 못하셔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작년 부활절 설교 뭐했지?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떻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얘기하고 기쁜 소식들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명만 만난 것이 아니라 500무리가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그들이 부여잡고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기독교가 부활의 소식이 온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 과거에 언제적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작년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한 발자국 다시금 뛰게 되는 것이고 더 앞으로 깊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은요,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회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먼 미래에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이 부활하겠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먼 미래에 나도 부활하겠지, 천국 가겠지, 겨우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제로 보자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적인 부분에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으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과거의 사건, 훗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미래의 약속,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현재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내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어 보셨습니까? 아직 안 죽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갖고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필요하느냐? 어떤 죽음이 필요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 2절의 말씀,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 무엇이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깊든 적든 간에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좋죠.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은 경험하고 싶지만, 이 부활의 능력도 원하지만은 실상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앙인 가운데 많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요,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도, 합해지는 것도 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죄를 능히 이기셨으니 우리도 죄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선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인생의 주인을 노릇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목적이 제 몸이 다시 죽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기분, 내 감정, 그것이 가장 1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탐욕으로 살아있을 때 이 부활의 그 신앙은요 역사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이 죽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땅히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능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이 맥박이 뛰는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용성가 헬리나우에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빗대어서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빛을 닮은 깨진 옹기 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빛을 담은 깨진 옹기 그릇과 다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옹기 그릇, 깨진 옹기 그릇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 금이 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밝은 빛이 가득 담으면 그 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는 점점 갈수록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담겨지게 될 때 그 상처는요, 그 흔적은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어나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각자 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것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계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성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원한 가치를 가장 1순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반응이 다르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옛사람은 즉각 분노합니다. 왜 빵빵거려? 지까짓게 뭐라고? 자기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보다 더 못하네. 승질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의 꽃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 한 줄을 보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가서 그냥 꼴밤이나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한 줄 보태는 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정직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정직해서 손해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작은 순종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와 미래의 부활의 모습에서만 있지 말고 현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 너무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계산하다, 확신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법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을 운행하는
잠수함은 어떤지 아십니까? 평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외부에서 오는 압력보다 잠수함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요, 이 영적인 잠수함과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 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갑자기 그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사택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데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았어. 와이파이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보니까는 저희 사택 안에도 통하지 않는 이 기지국에서 이 신호를 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저희 교회에 지하에 딱 가니까요, 여기는 통신이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받을 수도 없고 문자도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터넷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KT에다 연결을 해서 여기 기지국 좀 그 신호 주는 그 장치 좀 그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이 지하에서도 핸드폰이 터져요. 예. 또 와이파이도 잡히게 되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듯 성도는요, 뭐에 연결되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부활의 에너지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계속 공급받으며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소리만 귀에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해내는 능동적인 투쟁을 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부활을 경험하고요,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는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 죽겠네, 나 죽겠네. 저기 제가 모르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부교육자 사역을 했다.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해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얼마나 믿음 없습니까? 그래서 나 죽으면 사모에게 보험금이 갈 수 있게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목사도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신앙의 모습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 있게 되고, 그러한 말들만 듣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도 부활을 잊어버리고 훗날 나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미래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징표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와 미래를 떠나서 현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 우리 가운데 다시 생겨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